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강하고 화려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황무지가 완전히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보는 사람마다 놀랄 정도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바벨론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강한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때 바벨론 하나님께 쓰임받던 도구가 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이방 민족을 심판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위에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거죠.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불과 몇십 년 뒤에 바벨론은 황무지가 될 만큼 심판을 받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죠. 도대체 이 몇십 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도구였는데 지금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니까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믿음 좋던 하나님의 사람이 솔직히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한 거니까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도무지 뭐가 문제였는가 하는 건데요.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착각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의 모습을 타작마당에 있는 송아지 그리고 우는 군마로 비유했습니다. 송아지가 타작마당에서 막 뛰어놀 거 아니에요. 어린 송아지가. 또 군마는 군대에 쓰는 말이 막 무렁차게 막 자랑스럽게 막 포효할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승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뛰고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포효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착각한 거죠. 바벨론이 강하고 바벨론이 이겼던 거는 바벨론의 힘이 있거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했던 것이고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거 다 착각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경 읽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먹고 내가 뭘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도구도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이런 데 하물며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나귀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나귀는 왕을 태운 나귀입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요, 한 번씩 이렇게 나라를 돌아봅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막 환호하고 박수를 막 보내요. 나귀가 착각을 해요. 왕한테 하는 건데 자기한테 하는 거 생각해요. 그렇게 착각하던 나귀가 하루는 왕을 막 해가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려요. 왜 그러냐? 저 왕이 없으면은 내가 저 박수를 다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데 왕 때문에 다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죠. 왕을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귀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습니다. 나귀가 환호받는 건 왜 그래요? 왕을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영광이 있으니까 나기도 이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우리의 삶도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도 영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높이려 할 게 아니라요. 누굴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살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먼저 그를 높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척 하면 안 됩니다. 아는 척 하면 안 되죠. 믿음 좋은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외면을 받게 되죠. 여러분, 주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별로지 않습니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 하고 그런 사람과 멀어지게 되지 않나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말을 자꾸 들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고 오히려 귀히 여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사람이 우리를 귀히 여깁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착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높임받고 사람에게 귀 여김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